할렐루야. 네. 네, 축복하소서 수백 명이 축복해 주는 듯한 그런 감사와 또 은혜가 느껴집니다. 네, 가족들 안에서 이렇게 축복을 받으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이렇게 하나님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참 이렇게 서로가 축복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고 참 구원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는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그 열방의 구원의 빛으로 삼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그 어린 양과 온전히 함께 할 때 정말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열방 가운데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클릭앤터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날마다 또 새롭게 하시고 또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최근에 FMC 본부 이사를 했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가보지 못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참 더운 날씨에 이사한다고 고생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FMC 본부를 이렇게 사무실로 부르지 않고 선교센터로 부른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새로운 양재 시대를 또 FMC가 맞이하면서 정말로 열방의 하나님의 축복과 복음을 흘려보내는 선교센터로 또 세워지기를 바라고 우리 본부가 세워진 인근에 양재숲이 있는데 양재숲이 좋다는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앉아서 사역만 너무 하지 마시고 그 양재의 그 숲과 그 주변에 좋은 것도 마음껏 누리시고 또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또 더 큰 은혜와 또 에너지를 부어주시지 않을까? 네. 아멘입니까? 네. 네. 정말 이런 이제 또 이렇게 양재 선교센터로 새롭게 또 FMC가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또 은혜와 달란트와 그것으로 또 선교 현장과 또 국내의 어떤 사역과 교회를 섬기는 이런 일들에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FMC의 어떤 새로운 출발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본부 사역 이후에 국내 이주민을 섬기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주민 교회와 또 선교센터들을 협력하는 그런 일들을 몇 가지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평택에 있는 평택 꽃동산 캄보디아 교회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에 이제 캄보디아 친구들과 캄보디아 근로자들이죠. 그 친구들과 함께 성경을 가르치고 또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캄보디아 친구들이 한 7, 8명 모일 때도 있고 많이 모일 때는 20명, 30명까지 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거의 다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이전에 처음 이렇게 이제 교회에 막 오는 친구들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에 그들이 일하고 있는 공장 또는 농장에 있는 기숙사에서 늘 생활을 해요. 그런데 어떤 또 사정이 있어서 회사를 옮겨야 할 제가 코로나 후유증이 있어서 아직 좀 기침이 조금 나는데 양해를 바라고 회사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되면 이제 있을 곳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회사를 나와서 새로운 회사를 찾아서 기숙사에 들어갈 동안까지 이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쉘터를 교회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분들은 낮 시간에는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이렇게 여기저기 방문하면서 이제 일자리를 찾고 저녁 시간에 다시 교회의 쉘터에 다 같이 모여요. 같이 모이면 저녁 시간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이제 다 같이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가집니다. 물론 이전에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지만 그 교회 선교사님이 그렇게 하는데 그 친구들이
그 교회에 와서 너무 따뜻한 환대를 받고 성경을 받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이 다들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모여서 그렇게 성경 읽고 성경 공부를 하니까 한 3개월 정도 쉘터에 거주하면 정말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생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들에게 이제 주어지게 되는 거죠. 저희 집에서 평택까지 가려면 한 2시간 걸리거든요. 차로 운전해도 1시간 반까지 걸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때로는 이제 귀찮고 막 가기 싫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들 때가 있는데 말씀드렸던 그 교회 선교사님이 정말 굉장한 열정과 헌신적인 모습으로 그 친구들을 섬기고 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또 도전을 받고 또 멈추지 않고 이제 계속 하게 되는데 그렇게 같이 한 지가 이제 1년이 훨씬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은 뭐 이렇게 표나거나 드러나는 일들이 아닌데 그러나 이 땅에서 유지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참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러면서 기회가 되면 가치 있는 일이라고 또 생각이 되면서 계속 이제 좀 참여하고 있습니다. SNS 이준 나그네 이웃의 사역으로서 이런저런 협력들의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또 좀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이렇게 얘기들을 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성경 본문 아직 안 읽었죠, 그죠? 네. 네. 사실은 창세기 16장, 17장 다를 본문으로 하면 좋겠는데 내용은 말씀은 그 안에서 나눌 텐데 너무 기니까 조금 이렇게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받아라. 내가 오므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되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매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리라 하지 말고 사라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벳셀인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주님이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은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니 내가 그를 큰 나라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죠. 그런데 웬일인지 많은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민족을 위한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둘째치고 당장 대가 끊길 것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지 않고 더구나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것이 또 확인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혹시나 잊고 계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이 설마 잊으시지는 있기 때문에 그러시지 않으셨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쯤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까?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또한 이루어 가실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어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시는 것에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의미와 하나님의 뜻이 거기 안에 담겨져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성경의 뒷이야기를 생각하지 않고 오늘 본문까지 읽는다면 정말 이러한 질문과 궁금증이 우리는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2년 3월에 작년 3월이죠. GMF 안에 이주민 선교를 돕는 기관으로 SNS 나그네 이웃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역을 맡게 되었을 때 저는 과연 이 사역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염려가 사실은 제 안에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FMC 본부 사역을 마치고 다시 선교지로 가지 않고 국내에서 이주민 선교를 또 지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명하신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또 믿고 그 가운데 이러한 길들을 가기로 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뭔가 눈에 보이는 사역과 결과가 보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만한 그런 사역이 없다 보니까 마음에 이제 부담은 점점 더 커져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작년 하반기 때 그런 부담이 제 안에 참 많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주민들과 관련된 일이라면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이 일 저 일 도움을 누군가가 요청을 하면 네 좋습니다 얼마든지 라고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이제는 일이 너무 많아서 밤낮으로 낮에는 막 지방에 다니기도 하고 밤에는 줌으로 이렇게 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감당하기 벅찬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또 이제 보게도 되고요. 결국 몇 가지 또 하겠다고 맡았던 그런 일들을 그만두게 되면서 또 그걸로 인해서 관련된 사람들을 또 힘들게 하는 그러한 또 잘못한 가운데도 있기도 했습니다. 사실 선교사들에게는 사역을 잘해서 좋은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는 부담감이 선교사들에게는 있죠. 파송받은 선교사로서 의미 있는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또한 이렇게 마음이 편하고 또한 누구를 만나더라도 편하게 만날 수가 있죠. 반면 선교지로 나온 지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한 텀이 다 돼 가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느낄 때 이제 마음이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죠. 반면 선교회 안에서 또는 속해 있는 팀 내에서 새롭게 일을 맡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뭔가 진행되는 일이 없을 때에 역시 우리 마음 가운데 위축됨과 조급한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다급한 마음으로 뭔가 서둘러 만들어내고자 또 애쓰는 작년의 저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을까? 언제쯤이면 이 일들이 제대로 좀 진행이 될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생각하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교는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것이잖아요. 죄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파괴되고 죽음을 직면하게 된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 원하시는데 그것이 곧 이제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이제 선교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시작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복을 창세기 12장에서 약속을 하시잖아요.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정리한다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땅을 주겠다. 내가 보는 동서남북 모든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어떻게 보면 너가 복이 되어서 많은 민족과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것이 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부분과 이러한 복을 사실은 12장, 13장, 15, 16, 17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해주신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12장 2절에 먼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이후에 13장 16절에 보면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15장 5절에도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7장 4절에 와서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예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는 말씀은 계속해서 주시는데 문제는 아들이 아직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큰 민족이 되기 위해 큰 민족이 되든 뭐 작은 민족이 되든 아들이 하나라도 있어야지 민족이 시작될 텐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온 지 수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은 점점 늙어가고 있고 그런데 돌아보면 여전히 자식은 없고 창세기 15장 앞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으시니 나의 상속자는 내 집에서 길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급한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내비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말씀해 주시죠. 분명히 그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평안을 회복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아들이 태어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제 가나안을 떠나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온 지 10년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을 살짝 부릅니다. 이제 부르게 여보 이리 와 보세요.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예. 당신도 알다시피 저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당신이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지금 이때에 우리가 서둘러서 어떻게 해서라도 아들을 낳아야 되지 않을까요? 마침 제게 젊은 여종 하갈이 있으니 당신이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런 설교 중에 우스갯소리로 아브라함이 그래 바로 그거야 이제 생각했어 얼른 이렇게 우스갯소리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그렇기보다는 또 사라에게 당신 괜찮겠어? 라고 또 대물을 쓸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바로 그 앞부분에 하나님께 엘리에셀을 이렇게 하나님께 보이면서 하나님 이자가 나의 상속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비록 사라는 아니지만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얻는다면 그 아이는 본인의 몸을 통해서 얻게 되는 아이일 테니까요. 아브라함은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결국은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16장에서 우리가 주목할 한 구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갈이 사레의 학대를 피하여서 도망갔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가서 만나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합니까? 하갈에게 사라에게 돌아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갈에게 내가 낳을 그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놀랍지 않아요? 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시는 그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제야 자신의 유업을 이을 자식이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들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사라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들려주시는데 왜 아들이 태어나지 않을까 하고 아브라함은 온갖 생각, 이유를 다 떠올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아들을 낳는데 좋은 것이라고 소문난 그런 음식과 약초와 이런 것들을 다 찾아서 먹어보지 않았을까? 네, 오늘날 식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 불임 클리닉을 수없이 다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를 얻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언약 안에서 아이를 갖기 위한 이 모든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 두 사람은 이제 사라의 유종을 통하여 아들을 갖고자 마음을 다짐하게 되죠. 아내의 유종을 통해서 아내의 유종을 자신의 아내로 이렇게 취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은 아닙니다.
고대에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고대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레 두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이 최후의 수단이었던 겁니다. 사라의 입장에서 자신의 여종을 남편의 아내로 주는 것은 본인에게 수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자로서 가지는 마지막 자존심까지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견디기 힘든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했을까라고 단정지어서 말하기에는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사라가 하갈의 학대하는 그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는 일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하갈이 도망가는 일까지 발생하지만 결국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스마엘을 얻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100세를 코앞에 둔 아브라함의 모습은 누가 봐도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나이는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 성경에서 창세기 17장 1절 이것이 처음 나타나는 구절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뭔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만이 전능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좀 미리 알려주는 듯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을 지닌 아브라함으로 또 바꾸어주시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며 민족들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게서 나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번성하게 하리라는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에 다른 복잡하고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언약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을 지키는 표징으로서 아브라함을 포함하여서 그 가정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이 현실이 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또 그 징표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17장 전반부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만 하시죠, 그죠?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언급하신 적이 없습니다. 늘 아브라함에게만 말씀을 해 오셨어요. 그런데 드디어 17장 15절 16절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레를 사라라고 하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드디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사라가 낳은 아들을 통하여서 이루겠다라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엎드려서 웃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웃음은 어떻게 보면 놀라움의 표현이기도 할 것이고, 어떻게 보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웃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7절은 아브라함이 한 말인데 이렇게 하나님, 100세 된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사라가 지금까지도 수십 년 같이 살아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사라가 이제 90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속으로 웃으면서 실수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 우리 집에 이스마엘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만 하나님 앞에서 산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아브라함은 13년 전에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 자신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아브라함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아브라함의 노력을 뛰어넘는 것이었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경험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가 되었고 또 사라는 9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몸이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사라가 스스로 분명히 깨닫고 알고 있을 그때에 말씀을 하시죠. 사라는 이미 자신에게 생리가 끝났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사라도 모두에게서 아들을 낳기 위한 그 어떤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을 때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각과 노력으로 낳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내가 언약을 세울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을 사라가 낳을 이삭을 통하여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그 아들을 낳기도 전에 벌써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죠. 그리고 어느 시점에 이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그 시점까지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너무나 확실한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실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을 온전히 유지하면서 또 그 약속을 이루시고 있구나라는 것들도 또한 한편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언약을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셨다면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온전한 가정이 남아나지 않겠죠, 그죠? 네. 그러한 부분들도 또 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것들을 또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들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들의 생각과는 정말 하늘과 땅만큼의 그런 차이가 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사라가 낳은 이삭과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이스마엘도 복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20절 말씀인데요.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아브라함과 사라가 육신의 노력으로 낳은 아들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축복하고
번성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아브라함이 낳은 아이이고 또한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이 육신의 힘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과는 상상할 수 없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죠? 저는 올해 3월부터 경기도 여주시에 있는 이제 해밀이라는 회사에서 이주 근로자들을 위해서 한글 학교를 사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이웃 사역으로 네팔, 캄보디아, 베트남 세 나라에서 온 이주 근로자 한 12명 정도가 매주 정기적으로 한글 학교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를 비롯해서 9명 정도 선교미가 함께 팀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교사 한 명이 이제 이주 근로자 한 명 내지 2명 정도를 맡아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또한 이들과 친밀한 관계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친구로, 때로는 부모로, 때로는 멘토로 그렇게 이들과 함께 관계들을 깊이 가지면서 또한 기회가 되는 대로 또 복음을 전하고 성경 이야기와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 사역을 만들려고 계획을 세우거나 애쓰지 않았는데 그냥 이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 10월쯤에 어떤 분의 소개로 해밀이라는 회사의 사장님 정행순 대표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회사에 네팔, 캄보디아, 베트남 등지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좀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워낙 이분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 분이고 또한 회사 안에 이미 모임을 할 수 있는 장소까지 다 마련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누구라도 그냥 와서 이곳에서 이주미 사역을 하면 되는, 시작하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역을 메인으로 할 것이라고는 사실 생각하지 않고 사역자들을 적당한 사역자를 찾아서 그곳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좀 소개시켜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 3개월 정도 사역자를 애써 찾았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해가 지나면서 올해가 되면서 또 아내랑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이 이 사역을 먼저 시작을 하자. 시작을 하면서 동력자들을 모아서 함께 동력으로 이 사역을 하고 그들이 차츰 메인으로 사역을 하게 하고 또 적당한 타이밍에 우리는 빠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참 놀랍고 감사한 것은 그곳에서 이주민 선교를 책임지고 이렇게 살 사역자를 찾을 때는 그렇게 힘들게 찾지를 못했는데 이렇게 사역이 시작되니까 금방금방 함께 동력할 섬김의 봉사자들을 만나게 되고 바로 한 주, 2주 만에 9명의 사역팀이 형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새삼 느끼게 됐고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과 역할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맡은 사역이 진척이 없고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에 너무 조급해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서둘러 일을 벌이는 것이 혹 아브라함이 육신의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러한 모습은 아닐지 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 낳을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능력도 힘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처럼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네. 사라가 아이를 낳는다면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베푼 은혜지 결코 그들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부름받은 저희들은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낳은 이스마엘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런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또 축복을 해주시니까 뭐 잘못된 줄을 모르고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또한 소망하고 나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약속으로 주신 그 이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소망해야 될 그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이스마엘이 있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스마엘 있습니다. 이 아이만 잘 되면 저는 만족합니다라고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께 이삭을 주시겠다는 약속 앞에 말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마음을 계속 붙잡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을 때 이전에 그가 바라보는 소망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 가운데 이삭을 주시겠다라는 새로운 약속 가운데 다시금 새 소망 가운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을 수가 있었죠. 우리 FMC와 제2공동체가 또한 동일하게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왔던 쌓아왔던 그러한 선교의 사역과 일들과 비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의미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한 이때에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이삭과 같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약속과 비전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선교 우리가 쌓아서 우리가 해놓은 그 일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는 그 아브라함의 복이 곧 저희의 복이 되고 또한 FMC 공동체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참으로 많은 시간이 흐른 가운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라는 그 새로운 약속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힘으로 낳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그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이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하나님의 그 선교를 행하시는 것을 주님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받고 그것을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우리의 FMC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